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참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사랑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의지하며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든 팬데믹 속에서도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자 이 자리에 머리 숙이며 무릎 꿇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과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해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비록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미국이란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였죠. 이 척박한 땅에 발을 내딛었던 그 사람들. 그러나 한 100년이 시간이 지나자 그들의 신앙은 점점 식어졌었고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바로 우리 이것을 1차 대각성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대각성 운동의 그 주축은요, 말씀드렸듯이 뉴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가장 대표적인 분이셨고요. 또한 영국과 미국을 오가며 감리교 또 미국의 청교도 그 장로교를 연결시켜준 그 조지 필드 목사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차 대각성 운동의 그 의의라고 하면은 당시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였었고 그 사람들은 유럽 각 지역에서 왔던 그냥 다 이사 와서 이민자들로 구성된 좀 뿌리가 없는 그런 나라였었는데 이 1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이 성령으로 하나 된 미국이란 나라의 정체성을 갖게 했다라는 것을 의의로 둘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민족적 정체성까지 가지게 돼서 독립전쟁까지 이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부터는 오늘 내용인데요. 그래서 결국 1775년도 미국은 영국과 독립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1776년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탄생을 했죠.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나라라고 하면요, 꼭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왕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왕이나 귀족들이 다스리는 나라였었는데, 군주제였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그 의회, 그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된 이게 공화국이었다, 공화국으로 시작됐다라는 것을 특징으로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까지 나라 하면은 그 나라가 믿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국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국은 성공회가 있었고 각자 나라마다 국교가 있었어요. 우리 조선에도 유교가 있었고 고려시대 때는 불교가 우리나라의 국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국이란 나라는 이전까지는 그 유럽의 국교에 의해서 성공이라든지 카톨릭에 의해서 핍박받다가 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국교가 없는 나라, 그러나 신앙적으로 자유한 나라,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나라를 세운 것이 이 미국의 나라의 특징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미국은 당시 사람들이 가장 꿈꿨던 자유와 또 민주주의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는 지금처럼 많이 민주주의나 자유가 성숙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당시 상황과 세계에 비해서 굉장히 자유롭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던 그런 꿈의 나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점점 번성해 가요. 1780년대, 즉 이제 독립전쟁이 막 끝나고 나서는 미국이란 나라의 인구가 한 390만 명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1850년에 한 70년 정도가 지났을 때는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서부까지 땅이 개척되면서 캘리포니아를 향한 골드러시도 있었죠. 그래서 2천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미국에 살게 됐습니다. 70년 만에 거의 한 4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2천만 명까지 5배가 늘어나는 인구가 그렇게 나라가 부강해지고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란 나라가 자유로운 나라로 이제 종교의 핍박도 없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면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또 종교의 핍박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이 자유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기보다는 참 안타깝게도 이 자유가 주어지니까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 안에서도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점점점 신앙과 멀어지는 독립전쟁 이후에 이 미국이란 나라는 또 한 번의 그 부흥운동, 대각성 운동 다음에 신앙의 그 정체성, 신앙의 그 정체기를 겪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 미국이란 나라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2차 대각성 운동이다 말씀드리고요. 1800년도부터 시작해서 1830년까지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보면은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지만 이 미국이라는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히 역사하심과 그 인도하심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 2차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조에 1700년대 말쯤 되면 1800년도 넘어가기 전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제는 각 대학에서 조금씩 회개운동과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요, 그 예일 대학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는 이 예일 대학이 가장 지성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학장을 지내고 있는 티모시 드와이트라는 그런 교수님, 그런 학장님이 계셨어요. 이 티모시 드와이트는 참 특이한 게 1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그 외손자였습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숨쉬고 있었고 청교도 정신이 가득했었죠. 근데 지금의 이 1800년도를 넘어가는 이 학생들을 보니까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고 똑똑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 훈화 시간, 그런 시간에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당신의 젊음을 하나님 앞에 낭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훈화를 했어요. 사실 그 훈화 자체가 구시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충고로 아주 지루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일 대학의 학생들의 그 영적 패부를 뚫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1700년도의 말에 있었던 예일대학의 부흥운동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대학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우후죽순으로 마치 하나의 문화처럼 대학 가면은 그런 부흥운동과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이 2차 대부흥운동에서 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엘리트로 꼽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를 통해서 그분들이 결국에는 목회자로 헌신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20년 또 10년 뒤에 이분들이 제2차 대각성 부흥운동을 이끄는 주역이 됩니다. 가장 2차 대각성 운동의 신호탄 시작점이라고 하면은 케인 리치에 있었던 캠프 미팅 모임입니다. 당시에는요, 미국이 이제 서쪽으로 계속 넓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쪽은 지금의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테네시라든가 켄터키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이 서부 지역에 아무도 위험한 곳이고 미치 개척된 곳이어서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했습니다. 뜨문뜨문 갔어요. 이 미지의 땅에 가는 사람들은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범죄자라든가 진명수배범들도 그곳에 가서 자기의 그 이름을 잊어버리게 한 뒤에 그곳에 생활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케인 리치라는 바로 그 지역이 있었습니다. 캠프 미팅이 있었어요. 젊은 목사님 가셔서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여름 수련회를 거기서 열었습니다. 사람들 다 그 마을 사람들 다 모이게 하려고 했는데 그 캠프에 천막을 만들어서 8월 동안에 모였던 거죠. 그런데요, 이 일주일 동안에 캠프 미팅에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이 목사님들이 초청한 게스트 스피커가 같이 모여서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예전에는 이 지역이 갱들의 하버, 갱들의 항구, 아니면은 그 범죄자들의 소굴이라고 불렸던 아주 우범 지역이었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회개하고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1801년 8월 달에 있었던 케인 리치가 아주 대표적인 이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한 2만 명, 많게는 한 2만 5천 명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집회에 참석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왜 2만 명이 지금은 모일 수 있는 그 사람이지만 그 당시 2만 명이 얼마나 대단한 숫자였냐면은 그 지역에서 그 당시 켄터키에서 가장 큰 도시가 렉싱턴이 있습니다. 지금도 렉싱턴에 이제 신학교가 있죠. 그 렉싱턴 지역의 전체 인구가 1,7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케인 리치에서 모인 사람들이 2만 명이나 되었다는 것은 그 지역을 넘어 아주 100마일 넘게 그 미팅을 위해서, 그 집회를 위해서 사람들이 말을 타고서 이동하고 걸어서 이동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기록을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감정적인 흥분과 육체적 기현상이 동반되었는데 죄책으로 말미암은 신음과 비명소리 그리고 기쁨에 사무친 고함소리가 뒤범벅되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에 북받쳐 넘어지고 또는 진동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소리내어 짖고 또는 달리고 뛰고 또는 무아지경에 빠지기도 했다. 켄터키주의 부흥운동은 테네시주, 서부 캐롤라이나주, 조지아, 오하이오주까지 계속 퍼져나갔는데 이 부흥운동으로 인하여 서부의 교회들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2차 부흥운동을 통해서,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캠프 안에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는 좀 과한 감정의 그런 현상들도 이때부터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1차 부흥운동도 이런 기록이 있었다는 것을,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조금씩 기록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이 캠프 미팅 자체가 장로교 목사님들이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장로교 교리로 봤을 때는 이 캠프 미팅이라든가 이런 부흥회가 좀 교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또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장로교 목사님들이 점점 멀리하고 교단에서도 타부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캠프 미팅을 이어받았던 것은 그 당시에 마음에 뜨거웠던 이제 감리교라든가 침례교 사람들이 이 캠프 미팅을 이어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감리교 목사님들, 침례교 목사님들이 이런 그 캠프 미팅, 특별히 2차 대각성 운동의 그 주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감리교와 침례교가, 그 전까지는 장로교와 회중교회가 미국 내에서 가장 큰 개신교였다면은 2차 대각성 부흥운동을 통해서 이 감리교와 침례교가 가장 큰 개신교로 성장하게 되죠. 특히 1920년대까지는 감리교가 가장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2차 대각성 부흥운동이 이렇게 막 전국적으로 점점점 막 열기가 올라왔을 때 2차 대각성 부흥운동에 꽃을 피게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찰스 피니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원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독학으로 변호사 공부를 했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개업하고 이제 29살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 찰스 피니 이분은 변호사였을 때 신앙적인 이야기를 그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좋게만 얘기한 게 아니고 뭐 변론하고 반박하고 토론하기 위해서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이 목사님과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럼 과연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자기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날따라 그 아침에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그 길에 찰스 핀이 이분 머릿속에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구원은 쉽게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쉬운 건지 모르겠다. 아니,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영접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그것이 구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강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때 생각났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이었었어요. 그래서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리고 그날 오후에 이 찰스 핀에는요
아주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뒤로는 이 찰스 피니는 세상적인 직업이었던 이 변호사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소송을 의뢰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위해서 변호하는 하나님의 변호사가 됩니다. 가는 곳마다 이분이 나중에는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부흥회를 열고요. 또 목회를 하게 되는데 성령이 임하고 당시에 식어졌던 그 마음속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역사, 뒤집어진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찰스 피니를 통해서 적어도 25만 명에서 50만 명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했으며 그 중에 80% 이상이 꾸준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참 여기서 재밌는 것은 2차 대각성 운동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1차 대각성 운동은 개인 회심과 또 성령님의 그 은혜가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머물렀다면 찰스 피니를 비롯한 2차 대각성 운동의 특징은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뜨거워져서 마음에 전도하죠. 여기까지는 아마 1차 대각성 운동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 변혁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시의 그 개념은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회 변혁을 위해서 진보적인 모습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찰스 피니 목사님은요, 단순히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만 끝나지 않고, 그리고 생명 구원을 위해서 나갔고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사회 악이었던 여성들의 그 인권이라든가 또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서 찰스 피니 목사님은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외쳤습니다. 특히 당시에 이 여권이나 흑인 해방에 대해서 앞장섰는데요. 당시 분위기는 여성이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거나 아니면 그 앞에 서서 뭐 대중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은요, 집회에 있을 때마다 은혜 받은 여성이 있다면 그 여성에게 대표 기도를 시킨다던가 아니면 그 여성 보고 나오라고 해서 은혜 받은 간증을 하게 합니다. 지금은 이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당시에서는 아주 파격적인 사회의 개혁이었습니다. 여성들에게 그런 참 정권, 정치 참여할 수 있는 또 여성들도 동등하게 대우받게 하려는 그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그런 변혁을 이뤘던 것이죠. 특히 찰스 피니 목사님은요, 나중에 조금 건강이 세해졌을 때 뉴욕주에서 한 곳에서 목회를 하게 됐고요. 또 나중에는 이 오벌린이라는 오하이오주에 있는 그 대학에서 교수로 30년 동안에 재직하게 됩니다. 나중에 학장까지 되셨지만요. 이 대학이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대학이 우리는 뭐 예일이나 하버드밖에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에게 이 오벌린 대학이 유명한 이유가 이 대학이 최초로 미국 안에서 예전에는 대학 교육하면은 백인 남자들의 전유물이었는데 그 문을 열어서 흑인들과 여성들까지도 받아들였던 대학이 바로 이 오벌린 대학이고 찰스 피니가 교수님이셨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그 언더그라운드 레일 로드라는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당시는 이제 흑인 노예 문제로 미국의 남부와 북부가 심각하게 대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뭐 목사님들이라든가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남부 지역에서 흑인들을 몰래 숨기고 빼다가 그 지하 통로나 야간을 이용해서 안전한 루트를 이용해서 흑인이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곳이나 아니면 캐나다까지도 이들을 이동시키는 것, 이것을 언더그라운드 레일 로드라고 하는데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게 밤에 이동하고 낮에는 쉬잖아요. 그래서 이 쉬는 곳을 스테이션, 거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점을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벌린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찰스 피니 목사님이 학정을 있었을 때 이런 일이 가장 전성기를 이뤘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은 지금과 좀 틀렸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요, 열심히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하면은 굉장히 사회에서도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또 진보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이나 지금의 미국의 보수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면 전도하고 교회 열심히 기도하고 이게 다였지
민주화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데모를 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을 좀 경계하고, 심지어는 제가 뭐 좌파라고까지도 보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런 문화에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그런 문화가 우리 그 당시 한국이나 지금의 미국에 있는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죠. 원래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사회 변혁, 특별히 부당한 이런 인권 운동이라든지 이런 이 흑인 해방 운동에 앞장섰던, 엄청 열심히 내었던 그런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참 지금 은혜 받은 사람하고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 원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반성하고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차 대각성 운동과 2차 대각성 운동의 차이가 있습니다. 1차 대각성 운동은요, 좀 수동적이었었어요. 부흥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우리 사람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좀 장로교 중심의 수동적이고 좀 예정론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2차 대각성 운동은 물론 부흥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보다 더 효과적으로 받는 방법이 있다라고 찰스 피니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하나님의 그 부흥과 그 은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부흥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것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인간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별히 찰스 피니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알터 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단을 불러오는 겁니다. 우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든가 한국에서 많은 선교단체가 그러잖아요. 혹시 이 시간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단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하면서 제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고, 이런 부흥의 모습들이 찰스 피니 목사님 때부터 제2차 대각성 운동 때부터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정적인 현상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의 역사지만 참 좀 이성의 눈으로 보기에는 조금 약간 거부감이 드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 대각성 운동은 개교의 중심이었지만 2차 대각성 운동은 그 캠프 미팅, 특별히 이 캠프 미팅이 천막 전도 이 집회가, 부흥회가 개인 회심뿐만 아니라 전도 생명구원에 이어졌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 변혁까지 가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참 우리나라도요, 3.15 운동 당시에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는 2%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족 지도자가 33년 중에서 16명이나 되었다고 우리 개신교 사람들, 목사님들이 그런 인사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이 세속과 이 세속은 좀 뭐랄까 좀 더러운 곳이야, 아니면 하나님 없는 곳이야, 멀리 떨어져야 돼,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와 간구만 해야 돼 라고 하는 모습은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었었고, 원래 기독교의 모습은, 원래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부당한 사회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탕으로 힘쓰고 노력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성령의 도움 없이 이것을 한다면 사회 운동이겠죠. 그것은 이제 교회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도 교회랑 상관없고, 진보적이고 자유적인 것도 교회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이 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이 도전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1780년대부터 1850년대까지 또 미국의 모습을 살펴봤고요. 다음에 좀 더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은 이 말씀을 믿고 저가 하나님을 만났으며, 또한 그 믿음으로 많은 이들에게 설교하고 복음을 나눠주어 그 당시에 방황하고 타락했던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주님을 간절히 부르시며 그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어떤 종교적인 모습에 갇혀져 있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순수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복음의 참 모습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또 저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